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수고를 하신 우리 아버지들, 할아버지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서는 어머니날, 아버지날 따로 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어버이날 해서 같이 드리는데 미국에서는 따로 드리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날에는 보면은 상점들마다 어머니에게 선물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식당에 가면은 식당에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예약이 꽉 차 있어요. 근데 아버지 날에는 식당이 한산하고 팔이 날린다고 아침 뉴스에서 아버지 날에 식당에 좀 예약 좀 하세요, 오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어머니 날에는 꽃을 다 달아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버지 날에도 뭘 좀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할 게 뭐가 있냐고 그냥 넘어가자고 막 그러셔가지고 오늘날 아무것도 이렇게 못 드리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설교도 그래요. 어머니 날에는 어머니의 희생, 헌신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듣는데, 아버지 날에는 아버지들 똑바로 하세요 라고 하면서 또 오늘 혼나는 그런 설교를 좀 들으실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꼭 있어야 되는데 어쩔 때 보면 아버지는 있으나 마나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말수도 적습니다. 돌보는 것도 적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경상도 아버지가 집에 오면 딱 3마디 한다고. 뭐라 그래요? 아들은 밥 먹자, 자자. 말이 아주 짧아요. 원래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에도 보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경상도 사나이는 뭐라 그런지 압니까? 종아, 와우노. 이렇게 딱 끝나온다 그래요. 또 사람 성씨 중에 여러분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성이 가시냐라고 묻는 것을 경상도 사람은 가가가 이러고 그냥 끝난다 그래요. 통행에 불편 들어 죄송합니다 라는 것을 사투리로 말하면 싸게 못 가서 어쩐냐 이런다 그러고. 여러분 영화 이유 없는 반항이라고 알고 있죠? 이유 없는 반항. 이것을 사투리로 하면 보땀시 자빠졌냐 이런다 그래요. 이 콩깍지가 깐 콩깍지냐 안 깐 콩깍지냐, 이거를 줄여서 사투리로 말하면 깐겨 안 깐겨. 너무나 잘하시네. 이렇게 유머를 많이 보시네요. 여러분 이거는 알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중에 Will you dance with me? 나와 함께 춤을 추시겠습니까? 사투리로 말하면 출겨. 맞아요. 다 잘하시네. 이제 제가 써먹을 유머가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개고기 드시겠습니까? 개고기 드시겠습니까? 예, 개혀 이러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개혀, 개고기 드시겠습니까? 이런 뜻이래요. 이렇게 별로 아버지들은 말이 없고 감정의 표현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있으나 만 것 같지만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소년원에서 교화를 받고 있는 그 청소년들의 85%는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컸다고 합니다. 또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큰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담배 필 확률이 4.3배나 많다고 합니다. 4배가 넘어요. 또 청소년들 중에서 약물 중독된 아이들은 75%가 아버지가 없는 그런 집안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티네이지 중에 자살한 사람 4분의 3은 아버지가 없는 집안이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거꾸로 말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 세상의 아버지들이 아버지의 역할만 잘 감당해도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세상의 그런 약물 중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범죄들을 크게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 교육이 이렇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장 훌륭한 아버지 중에 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솔로몬인데, 잠언서, 전도서에서 아들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줍니다. 잠언,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정말 지혜를 줍니다. 근데 막상 그 솔로몬이, 그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나니로 자라가지고 나라를 둘로 쪼개는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녀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누구도 나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세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영어로는 뭐죠? Do not exasperate. 아이가 분노하지 않도록 해라. 두 번째로 교훈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train, 훈련, discipline. 그리고 세 번째로 훈계는 instruction.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머니는 빼고 아버지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어머니들은 다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들은 이렇게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세 가지 교훈을 무엇보다도 아버지에게 중점을 두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어로는 파로르기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do not exasperate. 근데 이 동사가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는데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아이에게 화내서 아이가 한 번 이렇게 분노하는 거는 괜찮은데 어떤 아버지들은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채찍질하고 혼내고 그리고 야단치면서 분노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냥 한 번 정도는 분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처 안 줄 수 있습니까? 상처 안 받을 수 있습니까? 다 살아가면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고 지속적으로 상처를 받게 될 때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노엽게 하지 말라. 원어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 아이가 잠깐은 분노할 수 있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중에 브레인월드에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0세에서 19세까지 자녀를 둔 부모 중에서 부모 교육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아이를 양육하는 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 1위가 68%의 사람들이 대답했는데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대할 때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녀의 성격에 문제를 주는 것이 가장 큰 염려라고 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실패할까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라도 다른 아이들은 잘 양육해도 막상 자기 아이는 아주 잘 양육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자면 어떤 자녀 교육에 있어서 베스트셀러를 쓰는 그런 교수님이 있어요. 강연도 많이 다니고 책도 많이 팔렸는데 막상 자기 자식은 엉망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녀를 대할 때는 너무나도 가깝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떨어지면서 평가하고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데 너무 가깝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화를 내고 분노하고 답답하고. 자녀로부터 어느 정도 약간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욕심이 앞섭니다. 바로 그것이 감정 조절을 못하게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분노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편애입니다. favoritism. 누군가를 편애하게 만드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누구를 편애했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삭을 편애해서 이스마엘을 버리게 됩니다. 그 버려진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살게 하시고 그 목마름 가운데 우물을 주시고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 민족 후손들이 누구죠?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 오늘날 이슬람교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을 아브라함 다음에 이스마엘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 테러범들의 국적이 다 어딘 줄 압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때 그러지만 않았어도 이 세계의 평화와 인류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떠했을까요? 그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어요.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어요. 편애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갈라지게 되고 결국은 야곱은 저 멀리 도망가게 되고 또 야곱은 누구를 편애했죠? 요셉을 편애했어요. 다른 아이들 다 놔두고 요셉만 좋은 옷을 입히고 요셉만 편애하게 되고 결국 다른 형제들의 분노를 사게 되어서 요셉이 이집트까지 쫓겨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편애하게 되면은
자녀들을 또한 분노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편애하지 않나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공평하게 사랑하고 공평하게 분배하는 그런 모습들. 두 번째로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가 무엇입니까? 트레인, 디서플린. 이렇게 훈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트레인하듯이 마치 군인들 다루듯이 엄격하게 규율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 모습을 보면은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러 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해 오시나이까. 사무엘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냐면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평강을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를 혼내지 않기 위해서 오신 거죠?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마치 무서운 아버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또한 사무엘을 두려워했어요. 왜 범죄를 할까요? 바로 눈앞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사로서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책망을 하는데 사무엘서 12장 1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러면서 그들에게 비와 천둥 번개와 폭풍을 내림을 통해서 징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무엘의 그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그 책망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무엘은 아버지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지간한 일반 지도자들 같았으면은 그래, 너희들 말 안 들었지? 좀 더 혼나봐라, 좀 더 벌받아라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부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후회하고 회개하려는 그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20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자녀들이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혼내고 훈련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만 혼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과 다시 화해를 하고 다시 일어서고 돌아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회개시키는 역할. 이러한 것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참된 신앙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 말씀을 지키도록 훈련하고 혼내고 징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서는 안 되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들을 징계하고 훈련하였지만 그 훈계 뒤에는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고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돌아서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잠언서 1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때로는 단호하게 혼낼 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혼내는 것이 감정이 실어가지고 아이들을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징계다라는 것을 보여줬을 때 아이들은 분노하지 않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시 돌아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아이들을 엄격하게 징계하면서 아이들이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은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징계를 할 때, 훈련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에 감정을 담아서는 안 돼요. 막 화풀이 하듯이 혼내거나 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어릴 때 선생님으로부터 많이 혼나고 맞고 자랐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선생님 보면은 정말 자기 감정을 못 이겨가지고 애들한테 막 뺨을 때리고 마구 때리는 그런 선생님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반면에 어떤 선생님은 분명하게 숙제를 안 했을 때, 분명하게 규칙을 어겼을 때 이렇게 채찍질 몇 대, 종아리 몇 대
이런 식으로 딱딱 원칙을 가지고 훈계를 하는 그런 선생님을 보셨을 것입니다. 감정을 싣고 혼을 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받아들인 사람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또한 이렇게 훈계를 할 때는 모욕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큰아들을 혼내는데 둘째 아들 앞에서 막 망신을 주면서 혼내면 그 큰아들이 어떻게 위신이 서겠습니까? 완전히 위신이 깎이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 훈계와 양육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마다 기준이 다르고 기분이 좋을 때는 그냥 내버려 뒀다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트집 잡고 혼내고, 그래서는 좋은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이들은 이렇게 일단은 매는 피하고 보자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수단을 피우면서 거짓말을 해내면서 하는 아이로 자라날 가능성이 많아요. 또한 네 번째로는 분명한 바운더리를 정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이 좀 창의성을 위해서 좀 자유롭게 놔뒀으면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창의력을 생각해서 자유스럽게 놔두는 것이 방종으로 이끌지 그들의 창의력을 높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해줘야지 오히려 아이들이 더 창의적으로 자라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임스 답스 박사는 학생들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보여줍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죠. 이 아이들의 창의력을 방해하는 것 같다 해가지고 어떤 학교는 그 펜스를 다 제거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 줄 압니까? 그전에는 저쪽 펜스 끝까지 가서 놀고 자유롭게 놀던 아이들이 중간에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모이는 그런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오히려 바운더리를 제거해줬더니 아이들이 위축이 돼요. 또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수십 가지의 물건을 두고 얘들아, 이 중에서 너희들이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어봐라 하고 했더니 아이들이 무엇을 고른 줄 압니까?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단순한 것만 골라가지고 남자아이들은 주로 뭘 만들까요? 자동차. 여자아이들은 주로 집. 그래서 한국에 부동산 열풍이 있는 걸 이유가 있죠. 남자아이들은 단순하게 세모, 네모, 동그라미 가지고 자동차. 여자아이들은 집. 이거밖에 안 만든다 그래요. 근데 바운더리를 정해줬습니다. 수십 가지에서 줄여서 5가지. 이것만 딱 주게 돼요. 아니면 10가지. 이 모형을 놓고 만들어봐라 했더니 굉장히 다양하고 창의로운 그런 물건들이 나왔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그냥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키운다 해가지고 막 내버려두면 방종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정해줘야지 오히려 더 창의적이고 성실한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분명한 바운더리를 줬습니다. 모세에게 몇 계명을 줬습니까? 10계명. 손가락이 10개듯이 이 10계명을 가지고 항상 생각하면서 이 계명 안에서 살도록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몇 가지 계명이 있는 줄 압니까? 613가지의 계명. 613가지의 계명을 다 외우고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에 있어서 창의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주 고지식해지는 것입니다. 막상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될 때 그 뜻을 펼치질 못해요. 종교적으로 아주 경직된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 줄였어요. 어떻게 줄였을까요? 2가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렇지만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그 바운드에서 상당히 창의적으로, 복음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아버지들은 아이들에게 분명한 규율과 울타리를 잘 정해주는 그런 아버지. 사무엘이 바로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범위는 넘지 마라. 이 한계 안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라. 분명히 경계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도 이렇게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분명한 훈련과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서는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규율 자체를 위한 규율이 아니라 감정을 풀어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사랑이 있을 때. 그래서 이런 교훈이 있죠. 아이들을 양육할 때 오른손으로 벌을 주고 왼손으로 껴안아라. 분명히 자녀들이 납득할 수 있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고 또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는 사랑으로 안아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훈계하라. 영어로는 instruction, 가르침을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훈계는 영어로는 instruction이지만 원어로는 누데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녀에게 대화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 지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지식을 전해주라.
대화를 통해서 지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모습들, 이런 지침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날 영화 중에서 빅피쉬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십니까? 빅피쉬. 미국 사람들은 빅피쉬란 말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낚시할 때 아주 큰 물고기를 잡았다 하고 뭐 허풍을 떨 때 이 빅피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아버지도 아들의 결혼식 필요해서 마이크를 잡자마자 자기가 젊은 시절에 아주 큰 물고기, 거의 사람 몸뚱이보다 더 큰 물고기를 잡았다는 그 허풍으로 시작합니다. 아들이 막 화가 나죠. 그 얘기를 뭐 귀가 닳도록 듣고 들었는데 또 그 얘기. 나중에 필요연이 끝나서 아버지랑 그것 때문에 다투고 3년 동안 아버지랑 말을 안 하게 돼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어가는 마당에 아들이 이제 결혼한 그 아내와 임신한 그 아이가 뱃속에 있는 그 아내와 함께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옛날에 했던 얘기들을 쭉 회상을 합니다.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래요. 동네에서 운동, 농구면 농구, 야구면 야구, 풋볼이면 풋볼, 동네에서 팀으로 대표로 나가서 버저비터 농구를 던져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영웅이 되었고, 또 야구도 결정적인 때 홈런타를 날렸고, 미식 축구도 결정적일 때 아주 골을 넣어가지고 동네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청년이었던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저 허풍이죠. 예. 이렇게 허풍을 잘하는데, 근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아주 거대한 3m가 넘는 거인이 나타나서 양들을 잡아가고 사람들을 아주 무섭게 만드는 그런 거인이 나타났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용기를 내서 내가 이 거인을 쫓아내겠습니다 하고 가서 거인이 사는 동굴에 들어갔는데 막 사람 죽은 그런 뼈들이 막 널려 있는 그 거인, 용기를 내서 들어가서 거인이 거의 죽일 뻔한 그 상황을 잘 설득해서 너는 여기 사는 게 너무 좁은 것 같다, 나랑 같이 나가자 해가지고 그 거인을 데리고 그 마을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영웅 취급을 받으면서 그 마을에 나가면서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게 되는데, 어느 마을에 들어갔더니 신발도 하나도 신고 신지 않는 그런 마을이 있었고, 또 그가 나중에 한국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적진 깊숙한 곳에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고립되어 가지고 죽은 줄 알고 국가에서는 아내에게 이렇게 전사 통지를 내보내기도 하고, 거기서 몸이 2개가 붙어 있는 샴 쌍둥이를 만나고, 하여튼 이런 자신의 영웅담, 좀 기괴스러운 그런 얘기들을 막 늘어놓는 겁니다. 아들이 다락방에 들어가서 정말 아버지가 그랬나 확인해 봤더니 전사 통보가 오보로 나간 것은 확인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만난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데 설마 그런 일이 벌어졌나 계속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고 장례식을 하게 되고, 거기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정말 아버지 이야기 속에 등장했던 사람들이 찾아와요. 거인은 3m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보다 훨씬 큰 그런 거인, 그리고 샴 쌍둥이는 아닌데 쌍둥이 자매가 똑같이 행동하는 쌍둥이 자매가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말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왜 이렇게 허풍을 떨고 어떻게 보면 재미있지만 기괴하고 모험담, 이것을 과장하면서 얘기했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어린 시절 아들을 너무 사랑했던 그 아버지, 아들이 이렇게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얘기를 해주는데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좀 과장돼서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듣던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버지의 얘기를 듣는 모습이 아버지는 너무나도 좋고 사랑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야기를 지어나게 되고 재미있게 만들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허풍된 얘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도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친구들하고 노는데, 그 아버지, 할아버지의 영웅담 얘기를 친구들에게 막 해주니까 친구들이 막 좋아가지고 신기해서 듣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 특히 6.25를 경험하고 남자들은 내가 군대에서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는 그런 얘기들, 이런 허풍이 있지만 그 가운데는 좀 사람들과 더 정을 나누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아버지들, 아버지들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할 때 우리가 잘 들어주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 함께 나누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모자랄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솔직하게 보여주게 될 때 그 아이에게 진정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유튜브에 찾아보면 Dad, I am watching you라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아빠는 지금 당장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빠를 지켜보고 있어요. I'm watching the way you treat people, the way you treat me and my mom and my brother. 아빠가 사람들을 다루는 모습, 엄마와 You live your 형제들 다루는 모습 다 보고 있어요. big impact on me. 그 사는 방식은 나에게 큰 영향을 줘요. It's time for me to choose a career and provide for my family. Your work ethic will be on my mind. 직업 윤리, 앞으로 직장을 택하는데도 큰 영향을 준다 말하고 있어요. Time you spend with me, even doing simple things, will give me a sense of security. 아버지 존재만으로 나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There will be times in my life where I struggle with integrity, and I may not be sure what to do. But I will recall how you stood up for what was right, even if you could have looked the other way. 저렇게 사소한 것도 다 보고 있죠. 잘못했을 때 어떻게 대하는 모습을 I 보고. will also make. Please don't be afraid to show me your failures, to show me your mistakes. I will learn from them. 예, 실패하고 좌절하는 모습들 Are you listening? 숨기지 마세요. 이렇게. I'm watching you. Watching to see if you really believe what you say about God. 예, 저렇게 진정으로 기도한지 안 하는지 다 보고 있고 To show me the way.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 보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Show me how to live life that isn't safe, but is good. So I'm watching you, Dad, every day. You're teaching me how to live life whether you know it or not. 이렇게 우리는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아이들은 다 보고 있어요. 이게 아빠하고 엄마하고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도 다 알고 있고 마음이 어떤지도 그냥 다 알고 있고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숨길 수가 없어요. 실패할 때도 있고 스트러글 할 때도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버지의 진정성 있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아들은 배운다라고 저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대통령 2004년도에 선거할 때 존 케리하고 존 부시가 이렇게 서로 후보로서 붙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대통령 선거 잘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나중에 글을 읽어봤어요. 여러분 존 케리하고 존 부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둘이 비교하면 누가 나아요? 존 케리가 인물도 훨씬 좋고 말도 훨씬 잘하고 훨씬 더 능력이 있어 보여요. 근데 사람들이 누구를 찍었어요? 조지 부시를 찍었어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왜 그랬나 하고 이제 심리학자들이 분석해봤습니다. 왜 그랬나 분석해봤더니 존 케리는 말도 잘하고 정말 보통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인격과 언어 구사 능력, 엘리트예요. 근데 부시는 어때요? 말도 이렇게 쉬운 말, 심플한 말을 쓰고 별로 이렇게 아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그는 특징이 있었는데 굉장히 솔직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말을 쓰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실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라고 하면서 솔직한 모습들. 미사여구를 화려하게 구사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소통하는 그런 모습이 훨씬 더 매력적이었다라고 이렇게 그것이 아마 유권자들의 표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 눈을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이웃에 있는 눈도 속일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남자가 슈퍼맨은 아닙니다. 만능이 아니에요. 약할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모두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 가운데서 이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잘해보려는 그 모습, 진정성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더 큰 은혜와 감동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때로는 우리도 실수하여 노엽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면 안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엄격하게 훈련하지만 이 가운데 분명한 바운더리를 정해줘서 말씀과 은혜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진정성 있는 모습을 가르치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